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역사. 예. 이것이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다 같이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가 이 표적을 행한다 하는 문제, 계시나 비밀이나 또는 표적을 행하는 문제, 기사 이적에 관한 문제, 이게 성경대로 나타나지는 문제들을 보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이 뭡니까?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내가 행하니, 그러면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참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표적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무슨 표적을 행해요? 예? 성경대로 하는 표적을 행하기를 원해야지.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전도사 때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됐고 교회를 개척을 할 때가 됐을 때에 기도하러 우리 동기생 전도사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전부 기도가 뭐냐?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능력. 늘 얘기했죠? 능력을 달라고. 기도로 올라간 첫날 밤에 기도를 시작하려니까 어디 가서요? 밖에 나가서 모기가 물어뜯든 말든 기도도 한참 하면 열이 나가지고 모기가 안 오는 것 같아 보니까. 아주 그냥 다 해버리죠, 그냥, 목사님이. 자, 도대체 네가 달라고 하는 능력이 뭐냐? 그게 배운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러 가서 능력을 달라고 할 때에 그때 금식을 함께 할 때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지금도 그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원자력적인 금식의 위력 해가지고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거기는 30몇 가지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병 고치는 거에서부터 귀신을 내쫓는 거에서부터 뭐 못하는 게 없어요. 하여튼 그것만 하면 목회는 성공이야.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 있든지 간에 내가 볼 때 분명히 그건 목회 성공이다. 능력 달라고. 금식하면서 그 원자탄이 폭발하는 것 같은 다이나믹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 몇 사람만 고치고 나도 그냥 사람 모으는 건 걱정이 없는 때예요. 그때. 전부 내 사고방식이라. 그때 무슨 구절을 주시며 생각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능력인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능력이 또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을 내가 할 거냐 내가 하도록 할 거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함께 한다면 나오는 표적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간혹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적도 기사 이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안수를 하면 병도 고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방언이 터지게도 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해결해 줄 때도 있고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옛날 같은 기도의 뜨거움이 점점 없어져 간다고. 간절함이 점점 없어져 간다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의 결과가 커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 쪽을 커 보이게 자꾸 하니까 내가 해가지고 또 해본들 뭐 하겠느냐? 별 재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냉랭해져 가요. 점점 아주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자기를 위하라고 할 때는 정신없이 뛰더니 예수는 나를 살려놨다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말해 주었더니 점점 기도도 쉬고 뜨거움이 점점 식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놓고도 정말로 뜨거움이 터져야 되는데 내가 할 때는 뜨겁다가 이제는 별로 안 뜨거워요. 이제 점점 식어져 가요. 왜 그래요? 그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살렸다고 해놓고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의 일을 나타내자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오늘날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그분의 생각이어야 그것이 진리지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생각을 따라갈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냉랭해져 가요. 왜?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입은 살았어, 입은. 근데 마음에 뜨겁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광경을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역을 오늘 아침에 그만뒀을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쳐 주었을 때에 자기 포기가 얼마나 크고 안타까운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자기 포기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포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될 때에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걸 가르치니까 이걸 배우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끔찍히 모든 걸 아끼는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창대케 하는 역사에 동참하라고 그러면은요, 말은 빅마우스요. 근데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요만큼 했으니까, 나는 남보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그것을 즐기고 그것 때문에 울고 회개할 때까지는 아버지도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광야에서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 때에는요, 아까워하지 않고 금을 다 내놨어요. 왜냐?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지 않았어도 황금 우상을 만들 때에는요, 열심히 내놨어요. 왜?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우상 대신에 이동 성막을 지을 때는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 자들만 전부 다 내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금, 은, 동, 모든 가죽, 모든 재료가 전부 다 애굽에서 공짜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전부 세상에서 공짜로 얻은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는 누구만 했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 자들만 성막의 재료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걸 아깝찮게 내놨어요. 눈치 봤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진심으로 감동이 있으니까 이건 지어야 된다 해서 지었다고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큰 착오예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없으면 죽는다고요? 죽는 게 왜 겁이 나야 됩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도 죽음의 문제를 또 고통을 해야 되는 과정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집이 나타나는 게 표적의 결정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표적화 됐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돌성전으로 바뀝니다. 돌성전이 바뀌어요. 돌성전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이에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때까지 유지해 나온 거예요. 1500여 년 세월을 하나님은 유지해 나왔다고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지키려고 결국은 하나님의 집의 열심인 자가 나를 삼켰다고 하는 말을 결국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붙들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얘기한다고. 그가 바로 참남한 자다. 자칭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라고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증인을 계속 갖다 댑니다. 근데 증인은 둘이나 셋이 나오는데 말이 맞아야 되는데 나온 사람들이 말을 맞춰서 나오는데 말이 다 달라. 그래서 법이 아닌 것으로 법을 만들어 죽였다고. 뭘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한 그 사건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 말했던 사건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로 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하나님의 표적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끼리 네 것 내 것 따지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것 따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네 것 내 것 따지고 앉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심히 움직일 때에는요, 나중에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면 나중에 가서 그 얼굴을 어디다가 들려고 하는지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가 무슨 표적을 보일 것이냐? 사람들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키웠더니 자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모를 위해서는 조금밖에 안 써요. 그 조금도 기쁨으로 쓰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쓰는 거를 얼마나 망설이고 계산을 하는지 몰라요,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데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는요, 단 1%의 포기가 1000% 포기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얘기는 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위안합니다. 예수님이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진지하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 거기 동참하는 사건에 뭘 그렇게 망설여요? 요한복음 2장에서 23절 봐봅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다 같이 봅시다. 계시니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세메온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24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사역을 포기하지 못하고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감추었어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자녀들이 감추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려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쓰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뭘 알아요? 속에 있는 것, 그게 뭔지 안다고 말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모셔다가 음식도 대접할 때 예수님 잠시었어요. 근데 또 먹을 게 있는가 하고 본다고 말해요. 또 먹을 게 있는가. 참으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해가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시고 문벌이 낮은 자를 통해서 지체 높은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내가 무슨 표적을 세메온을 우리에게 보이고 행하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시 내리세요.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어요. 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2000년 전의 사건일 뿐더러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없겠는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중심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미소라고 그러는 거, 웃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웃어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향해서 웃는 웃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웃음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은 모르는 사람 보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가면은요, 미친놈 다 보겠다고 그래요. 근데 서양에는 가면은요, 모르는 사람 만나도 웃고, 굿모닝, 인사 다 하고 가요. 근데 웃고 지나간다고. 근데 난 그래요. 그 웃음을 보면서 그래요. 나도 같이 인사를 해요. 나도 웃고 같이 인사를 해. 어떨 땐 서양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할 때도 있어요. 나도 웃어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어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어요? 그저 그냥 웃는 웃음이에요. 모르는 너하고 나하고 그냥 인사하고 지나간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웃음을 웃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실로 웃음이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도요,
많은 웃음을 보여주고 지나간 거예요. 성경엔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많은 미소를 보이고 지나간 분이라고. 예수님의 얼굴에 철판 까는 사람 모양으로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많은 미소를 보이고 지나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진정한 미소는 누구를 향해서 나갔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우리 속을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속을 내가 읽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속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어디가 진심인 사람? 마음과 뜻과 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면 우리에게서 행함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행함이 서로 교차가 될 때 여기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예수를 믿느냐? 무엇을 하려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느냐?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공부와 우리 모든 모임과 모든 나타남은 헛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은 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이 속에 감추고 있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져야 돼요. 요것도 감출 수 없구나. 그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표적도 봐요. 아,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대단한 존재구나. 야, 믿어요. 따라요. 근데 예수님은 속을 안 준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 자식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마무리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무리를 했다고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요 크기가 얼마라고요? 경상북도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경상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사이가 몇 킬로인 줄 압니까? 7, 80km예요, 평균. 7, 80km 그 폭을 아래 위로 다니면서 동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틈을 보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자다가 깨면 기분이 어떨까요? 복음 전하는데? 좌우의 살기가 등등해요. 저 예수, 저 죽일 놈이야, 저 죽여야 돼 하는 놈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루살렘, 그 사이에서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을. 이 표적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마귀도 표적을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모든이라는 게 다 들어가요. 능력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능력들과 모든 표적들과 모든 거짓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총동원해서 누구에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안 일어납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도 꼬셔가려고 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을 몇 가지만 했어요? 표적을 몇 가지만 보였습니까? 기적을 몇 가지 보였습니까? 여기에는 동일한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한 가지에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 속임수를 다 행한다는 자들에게 너 죽은 사람 살린 적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죽은 사람 살려봤느냐? 대답 못해요. 왜?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르는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느냐? 살다가 죽으면 간다. 맞아요. 죽으면 가요. 그러나 죽으면 그 후에 살아서 가는 그 세계가 기준이 섰느냐 안 섰다고요.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 가요. 다시 살아나서.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살다가 죽어서 가는 그들이 가는 나라와 성경이 말하는 살다가 죽었다가 가는 살아서 가는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때와 시기와 성취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39절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12장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개 속에 있으리라. 오직 표적하면은요 다른 표적도 보여줬어요. 마귀 쪽에서 하는 표적이나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긴 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표적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산 자가 나오는 표적이었어요.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표적을 보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보여주겠다고 말해. 보여주겠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왜?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러면 보여주는데 하나님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 이외에는 저 표적을 봤느냐 그 말이에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여줬다고 그러지만 그들은 못 본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느냐? 훔쳐갔다. 오늘날도 뭐라고 그러느냐? 가짜로 죽어있는 상태처럼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도망갔다.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에 갔더니 가나안에 있는 지명과 똑같은 지명이 있고 거기에 갔더니 예수의 후손이라는 들이 살고 있더라. 그런 책도 당당히 만들어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가짜로 살짝 죽었다가 네? 죽은 척하고 살려놓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와전을 시켜나가요. 요나의 표적밖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겐 보여줄 수가 없는 표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지금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무슨 표적을 여러분들도 보이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온갖 기사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나는 누구를 뭐 손을 얹어 병으로 쳐보나 누구를 뭐 어떻게 해보나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저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며 너도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요. 너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분이 내게 와서 나를 살렸다고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행하고 있는 이 사건,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후사들에게만 전파되고 이루어지는 이 요나의 표적, 이 세대도 동일하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지면 능력을 보이는 건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은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자, 마귀 사탄 쪽에 사는 능력의 나타남과 다르다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요,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을 보이면 목회가 잘 되겠느냐,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추구함을 버릴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전도할 것이냐. 예전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으로 추구하던 것들을 다 버렸다. 이제는 말씀만 전한다 그러니까 뜨거움이 없는 줄 알아요? 안 해요. 말씀만 전거할 때 생명이 움직이는 뜨거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뭣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라고 그러는 울타리를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 쓰고 있다고 말해요. 자루에다가 묶어서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칼을 가지고 있는 자 째고 물 위로 나와요. 그 속에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보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보따리를 째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 설 때 되면은 세배하고 세뱃돈을 내가 손으로 줄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새 돈으로. 그러니까 손님이 한 팀 왔다 가면은 돈이 한 주먹 생겨. 그러면은 내가 주머니 넣어도 삐져나오니까 흘리는 걸 보니까 엄마한테 맡겼어. 하루에 몇 팀이 왔다 가면 액수는 몰라. 하여튼 많다는 건 알아. 많다는 건. 그러고 며칠 놀다가 생각을 하니까 뭘 사 먹어야 되겠는데, 아, 그 돈 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돈 준다? 새 돈 안 주고 헌돈 준다 말이야. 헌돈. 네? 그러면은 새 돈 내놓으라고 물었다고. 왜냐? 이거 내가 준 돈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것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내가 부모를 대우했던 것을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려놓은 다음에 내 모습을 내가 볼 때에 내가 과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똑같은 거예요. 저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속이려고 애를 쓰는지. 그분은 소경이야 그때부터는. 왜? 내 욕심이 나를 가리고 나면 하나님은 소경이야. 나 하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때문에 이끌어 나간다. 진리는 진리지, 진리가 구부러지거나 진리가 휘거나 진리가 왜곡돼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보일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병 고쳤던 내용, 안진뱅이를 일세운 내용, 벙어리가 말한 내용, 소경이 본 내용, 문둥병자 고친 내용 다 나와요.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인 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하면 능력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속에 감추인 내용을 찾아서 자기 사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했던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하면 위대한 종인 줄 믿게끔 하는 그 역사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하면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가 그것을 믿게 만듭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의를 좋아하게끔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허락하신 멸망 쪽으로 인도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속임수와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수,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도 올 때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말씀을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으로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이 뭐였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였어요. 거기에 더하기 말씀이 따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죽은 자가 뭔지 산 자가 무엇인지부터 구분이 돼야 돼요.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산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무엇인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서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써라. 편지마다 표적이기 때문에 세메온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친필로 문안한다. 바울 서신 뒤에 보면은 전부 다 대필했어요. 대필. 그러니까 바울은 뭐 눈이 안질이 뭐 생겨가지고 직접 못 썼다고? 참말의 말씀이요. 바울은 육의 신비에다가 쓴 사람이에요. 각 지역에 파송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하여 육의 신비에 수록된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바울이 쓴 거예요? 주님이 쓴 거예요? 주님이 쓴 거죠?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고, 편지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표적이다.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는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화된 걸 알아요. 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는 역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있는 역사가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보면 성경책이 없어도 자기가 성경 돼버린 걸 알면은 바로 살아있는 표적이 증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나는 뭐 머리가 나쁘고 나는 뭐 배우지를 별로 못했고 나는 뭐 어떻고 얘기할 때마다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한마디 웃고 지나간다고. 그 웃음은 진짜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서 전도할 때 입을 열어 성경을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더라. 예? 다 같이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더라. 상대방이야 죽든 말든. 왜 안 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전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 위한 표적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인데 뭐가 되는 거라고요? 다 같이. 난 여러분들 편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나이가 많고 나는 뭐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이거는 하나의 증거로 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증거로 삼기 위한. 자기가 편지가 되는 거예요. 편지가. 어디에 썼어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래서 신비한 사건이야 이게. 옛날에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어디 가면은 입이 안 떨어져서 말씀을 못 전했는데 이제는 말하고 싶어가지고 역마살이 끼기 시작한다고. 돌아다니고 싶고 전도하고 싶지 않은 만 생기거든 병드는 줄 아세요. 누구 말 맞다나 쭈꾸리만큼 배우다가 떠들고 싶은 게 아델포스의 그 특성이라고. 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잘한다 소리를 난 왜 그러는지 몰랐었어. 근데 정말 말쟁이들이더라고요. 근데 쓸데없는 말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 여러분들이요. 표적이 뭐냐? 살아난 자가 되면은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자기가 행하고 있는지 안 행하고 있는지는 내가 보이는 표적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그 나타난 사람만 찾아내면 돼요. 교인이 몇 사람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교인인 거예요. 내가 내 책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책에 써놓은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무슨 표적을 행하고자 할 것이냐. 오늘 요새 보면은 교회마다 이제는 성경 쓰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성경 쓰기 운동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쓰다가 보니까 어느 쪽으로 발전했느냐. 누가 글씨를 가장 잘 썼느냐. 그것도 써붙이고 또 평가대회에 앉아서 잘 쓰고 못 쓰는 거 따지면 안 돼 거기서는. 쓰다가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났느냐를 봐야지. 하여튼 여기나 저기나 할 것도 없이 쓰라고 그러니까 또 죽지 못해 또 써 또 보면 거기도. 근데 목회자들도 죽지 못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성도나 그 목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죽지 못해서만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도 엄마 아빠는 도망간다 해도 도망 못 가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 내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18절, 2장 18절 봅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헬라어로 바꿔봐요. 세메이온, 데이크뉴에이스, 해민. 다 같이 다시 읽읍시다. 세메이온, 데이크뉴에이스, 해민. 내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무슨 표적을 그러면 나한테 보이겠어요 이제 앞으로. 나는 다른 표적 보이면 원하지 않아요. 내가 나타내고자 한 표적만 보여주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이 나타나면, 가는 곳마다 표적이 돼서 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케 되는 겁니다.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목표와.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은 가론 유다와 같은 자를 빼고는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보려고 나도 온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여러분들 무슨 표적을 보여야 되겠어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고,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돌비에 쓰는 것도 그래요. 돌비 쭉 써요. 그런데 보면은 돌에다가 글씨를 써주고 징으로 찍으라고 그래도요, 사람마다 똑같이 파지를 않아요. 다 제각각 달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글자와 동일한 형체가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쁘다 밉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글씨를 새기겠습니까? 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거기에 네 글과 네 화상이 있느냐. 어느 글을 새겨야 돼요? 어느 글자를 새겨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여기 새겨져야 돼요.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 또 얘기해. 다 아는 건데도 얘기 안 하면 머릿속에서 뭐가 잘못 돌아가. 다 같이 호로고스. 타 흐레마타. 두 가지가 새겨져야 돼요. 호로고스를 시로 볼 때 시눈이 타 흐레마타예요. 타 흐레마타는 영과 생명이에요. 생명이 신운이라고. 영은 뭐냐? 이 존재,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몸을. 호로고스는 뭐냐?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신운이 되는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컬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 뭡니까? 바로 신운이란 말이에요. 몸이 뭐냐? 진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천국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신이라.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예수 심은 데 뭐가 나와요? 예수님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씨를 심은 자는 그 밭에서 그 씨가 나오는 거를 전부 조사를 해봐요. 단지 어떤 씨는 하나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씨는 먼저 나와요. 또 어떤 씨는 좀 늦게 나와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첫 번째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급하다고 미리 파보세요. 어떤 건 이제 막 나오기 위해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신비 중에 신비는 여기서 새싹이 나오면은요, 손가락으로 살짝만 해도 이게 상처가 나고 부러지는데 위에 뭐를 들이밀고 나오느냐? 위에 뭘 밀고 나와요? 흙덩어리를 위에 돌이 있는데도 인간한 거 들어 올리고 나와. 들어 올리고. 이 신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말이에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위 땅이 굳어져 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나올까 싶은데 나오는데 보면 흙덩어리를 여기도 깨틀고 여기도 들이밀고 올라와요. 들이밀고.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건드리면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는데 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돋보기를 갖다 놓고 봐도 흙덩어리를 밀고 올라오는데 상처가 나, 상처 없어요. 그 돋보기를 갖다 놓고 여러 개를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이상해. 식물도 항차 그러거늘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면 터뜨리고 나오는 걸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생명의 씨가 동일하게 심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한 영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부지런히 만들기 바랍니다. 쉬었다가